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다소복, 5가지 소중한 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하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중생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중생은 거듭나다라는 의미이고, 거듭나다는 건 단순하게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각오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물과 성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 즉 중생의 복음의 기본적인 골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딱 덮어놓고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지나가는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가 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주하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삼중 타락을 하죠. 영혼이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지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우리 환경까지도 망가지는 그런 삼중 타락에 의해서 이 지구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면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시키시죠. 즉 당신이 직접 내려오시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전능성을 다 보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이 툴을 가지고 살았다면,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할례 대신에 우리에게는 성령 침례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법이죠. 율법 대신에 뭘 줬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오늘날 율법에서 근거한 이야기들을, 율법의 이야기들을 지키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슨 법으로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다른 사람은 던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만 던져요. 과연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과연 여러분과 나는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법은 지켜야 되지만 그 법 말고, 세상 법 말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는지를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자니 여러분께 성령 침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성령 충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실감이 되고 체감이 되고 그게 믿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뭘 배웠어도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거는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 침례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깨달으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와, 내가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 인생 안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은 대체로 흠이 나 있고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들로 흠이 나 있고, 내가 씻을 수 없는 어떤 실수들, 또 남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어떤 여러 가지들이 내 삶 안에, 내 삶의 그릇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 침례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해지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상처와 틈들이 메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 상처와 틈들이 메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메워지면서 넘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령 침례는 바로 이러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이 메워지고 우리의 그릇이 꽉 차 있던 것이 흘러 넘치기 시작을 해요. 안에 있던 것들이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이 쭉 올라와서 넘치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성경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건 그냥 꽉 차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만하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던 그 그릇 안에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비워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상처와 틈들이 메워지면서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가끔 길거리를 가다가 전날 드셨던 거를 다 이렇게 내어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죠. 그런 오바이트나 구토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던 걸 다 보여준다고 해서 오바이트와 구토는 다른 얘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은 주체할 수 없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밖에 있는 것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가면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둘 다 충만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게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게 아니라 두 개의 단어를 성경은 항상 쓰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핀플렘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핀플렘이.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볼 거니까 여러분 외워두시고, 핀플렘이라는 단어와 함께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핀플렘이와 플레레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충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두 개에 쓰는 용례가 살짝 다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잠깐 심도 있게 좀 하려고 그래요.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날에 대한 이야기죠. 마가다락방에 있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윗방이에요. 윗방, 다락방.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서 최초의 교회가 생기는 일이 이때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뭘 말하기 시작을 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어요. 여러분 조금 더 제가 또 예를 하나 드리겠지만, 저는 중국어 방언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소름이에요. 소름. 완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름 쫙. 중국어 발음을 해요. 중국어를 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은 자기는 영어 방언을 한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근데 믿을 만한 선배님이었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지금 랄랄랄 하는 그런 방언 말고 외국어 방언이 있었고, 바로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런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이 방언,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사라고 하죠.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충만하다는 걸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동이라는 건 지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시예요. 여러분이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지진이 막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불꽃이,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 진동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역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이에요.
이렇게 이때 쓴 단어가 역시 핀플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핀플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핀플레미의 충만은 이렇게 은사가 충만해서 발현되는 이야기를 바로 핀플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 뭐 방언 뭐 나랑 뭐 상관 있나요? 그리고 또 방언 좀 이상하잖아요. 막 귀신 같아요. 막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방언으로 막 이게 막 하잖아요. 막 그러면 무서워해요. 막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귀신 들린 건가요? 막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방언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 핀플레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방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라든지 또 축구의 은사라든지 복음 전파의 은사라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이야기들을 주는 힘을 주는 능력을 주는 은사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특별히 방언이라는 건 역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것은 순복음 교단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넓게 보면 오순절주의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오순절주의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큰 진영 안에 들어있는데 이 오순절주의의 시작이 참 재미있어요. LA에 있었던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었는데 그 이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찰스 파함이라고 하는 어떤 학장님이 계셨어요. 신학교 학장님인데 거기가 이제 베델 신학교라는 신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방학이 됐어요. 그 찰스 파함이라고 하는 학장님께서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제 방학 동안 잘 지내야 되는데 물론 영어로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영어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학장님이 숙제를 하나 냈는데 그 숙제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가서 과연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라 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지나고 학생들이 왔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령 침례의 첫 번째 이 반응, 첫 번째 표시가 방언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장 선생님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한번 방언을 바뀌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그 학교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그 당시에는 흑인들이 그렇게 학교에 들어와서 같이 백인들하고 공부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그거를 보고 있었던 어떤 흑인이 한 명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 그 교실의 광경을 지켜보던 흑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흑인분이 하셨어요. 흑인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시무어라는 사람이에요. 시무어. 또 뭔가 할 뻔했네. 안 해서 다행이네. 시무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디로 갔냐면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갑니다. 아주사 거리에 가서 매일 밤마다 3년 동안 1906년에서 1907년 동안 7년, 8년 동안 매일 밤마다 집회를 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중국어 방언하는 사람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 중국으로 가서 선교 갔어요. 예. 그런데 그 방언을 받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럼씨라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럼씨라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여기 위에 계시는 이분인데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럼씨야, 너 한국으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해줄 수 없겠니? 너 한국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럼씨 여사는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 돈이 없는데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원래 감리교인이었는데 그 감리교 어떤 분을 통해서 한국에 갈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하게 되고 한국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여성분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허웅과 박성상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로 오순절주의가 시작이 됐고 오순절 교회뿐만 아니라 순복음 교회가 시작됐던 효시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서로 여러분의 얼굴과 얼굴 제가 만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1907년도에 성령님께서 한 여성에게 부어줬던 그 방언을 통해서
방언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이 올 때 항상 하나님의 꿈이 다가와요. 하나님의 비전이 다가와요. 그 꿈을 안고 이 럼시 여사가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100년 전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여성을 한국에 보냄으로써 순복음교회가 탄생을 할 수 있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럼시 여사가 한국에 처음 오자마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멀고 먼 한국에 왔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 여성의 그 기도 하나리 이 땅에 심겨져서 오늘 이 순복음 강남교회도 있게 된 것이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그냥 우스운 하나의 어떤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 방언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이 핀플레미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켜 왔고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강남교회 청년부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일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똑같이 일어났었고 그때 베드로는 몰랐어요. 성령님의 이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환상을 하나 보죠. 보따리 환상 하나 봅니다.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안 먹죠. 그리고 부정했던 이방인 집에 가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던 그 핀플레미의 충만을 보고는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구나, 이방인을 전도해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께서 이제 새로 시작될 이 코비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것이고 그 핀플레미의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고, 무엇을 하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는 바로 그것에 순종해서 이 럼시 여사가 이 땅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전달했던 것처럼, 복음을 온전하게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감당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핀플레미의 충만의 의미예요. 방언 하나로만 모르지만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그 의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핀플레미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핀플레미의 충만과 더불어서 우리가 플레레스의 충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외적인 은사와는 좀 다르겠죠.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왔을 때 우리는 플레레스,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여러분, 믿음, 지혜, 기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밖으로 드러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 안에 기쁨이 있으면 괜히 실실 웃으면서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복권 당첨됐으면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겠어요? 얼굴에는 뭔가 나오겠죠. 뭔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품과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 현상을 플레레스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플레레스의 충만은 바로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핀플레미의 은사적인 충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도 얘기했지만 이 플레레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충만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플레레스의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18절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플레레스의 충만이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이 세상 것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 그 안전에 보장받는 것에 너무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가 무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죠. 사실은 이번 주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그 정인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사실은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볼까 말까 하다가 보질 못했어요. 너무 그걸 보면 또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단지 들려오는 이야기들, 내가 몇 가지 읽었던 이야기들만으로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한 시간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거기에 있었던 그 양부모라는 분들이 둘 다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뭔가 그 기독교 관련된 일을 하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고 엄마라는 분 역시도 잘 하신 것 같고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입양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둘 다 목사님의 자제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췌장이 터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네. 그리고 아기들이 뼈가 부러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악교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장면을 쭉 보면서 그렇게 밝았던 애가 그렇게 슬프게 죽어가야 되는 그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 부모 둘에게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부모의 겉모습은 완전 크리스천이었죠. 그분들은 뭘 쓰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안에 있는 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모에게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 모습일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 겉모습은 진짜 멋있는 크리스천 같고 내 겉모습은 기도하면서 정말 멋있는 기독교인 같은데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는 말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마치 내 겉은 모습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생각하니까 끔찍했어요. 근데 저를 더 끔찍하게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정인이를 마지막 봤던 의사가 했던 그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보면서 너무 막 머리가 띵 했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정인이는 그날 모든 걸 체념한 것 같았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 때는요 너무 즐거워서 사는 게 기쁠 때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체념해서 이미 그 세상에서 이게 막 흘러나오고 너무 아프니까 모든 걸 체념하는 것 같았대요. 근데 그 글을 딱 읽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 교회가 과연 사람들을 구해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섬기는 이 교회들이 그들로 하여금 체념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너무 고민이 들었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는 어떤 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부터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제 깨달아야 될 때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그 가면이 맞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걸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교회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제가 비행청소년 사역하면서 항상 깜짝 놀라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 친구들이 돈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목사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하면서 빌려줄 때도 있고 못 빌려줄 때도 있어요.
그들이 전화해서 뭘 도와달라고 하면 많지는 않지만 뭔가를 도우려고 애를 써요. 체념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제 2021년을 시작을 했는데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인이처럼 주변에 체념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나중에나 정이나 미안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인생을 체념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눈길을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과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은 율법이 아닌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께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무슨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날 율법 지키려면 다 죽어버릴 거예요 아마. 크리스천들, 오늘날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 신약의 새로운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과 달라서 율법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은 11조를 초월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기업가가 10분의 9를 내고 10분의 1로 자기 생활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의 성령이 법이 지배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누굴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법으로 살아가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예요. 다시는 정인이 같은 애가 있지 않기를, 다시 우리의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수년 뒤에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럼시 여사 같은 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법을 통해서 202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물어보고 그 비전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